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과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지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14장이 스가랴의 마지막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히 이것은 예루살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은 신약과 그리고 종말의 시대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제 예루살렘은 그대로 있지만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낮아지고 그러나 사람들이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닥칠 재앙이 있고 다 재앙을 받되 남은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소수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지 않는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결국은 모든 나라가 주의 백성이 되는 그런 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만족이 기준이 되는 우상을 버려라. 나의 만족이 기준이 되는 우상을 버려라. 이런 제목입니다. Abandon the idol that makes my sacrifice standard. Abandon the idol that makes my satisfaction the standard.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참된 모습은 기준이 변하는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준이 변해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면서 또 빌립보서에서도 내가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가던 방향과 다른 방향이 생겼다.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나고 난 이후에 목표와 목적과 방향이 바뀐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내 자신이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죄고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에
그들이 물론 성전에서까지 와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장들조차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아주 안타깝고 참담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갑자기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허용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요 근래 한국과 미국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모습 중 하나가 동성애가 그 중 하나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여러분, 사실 동성애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6번인가밖에 안 나와요. 그게 많은 죄가 아니에요. 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리고 문맥으로 보면 그 자체만 가지고 이렇게 심판한 건 한 번도 없어요. 많은 죄 중에 하나예요. 살인, 간음, 거짓말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크게 무슨 뭐 부각될 만한 죄는 아닌데 왜 자꾸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냐면, 미국 내 특별히 미국, 유럽은 마찬가지 이미 넘어졌지만 미국에서도 상당수가 많은 교회, 교단, 목회자들이 다른 것들에 대하여서는 아무 말 안 하면서 유독 동성애만 허용하는, 그래서 교단이 그걸 인정하고 그걸 교회가 인정하고 성도들이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을 보이는, 이게 문제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준이 무슨 뭐 살인, 간음, 도둑 다 나쁜 거죠. 근데 그걸 허용하진 않잖아요. 허용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유독 교단에서 교회에서 결정하고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 작은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첫째는 이제라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이제라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Even now I must begin anew. Even now I must begin anew.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이게 누구냐면 예루살렘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내리실 재앙은 곧 무엇이냐면,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신체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신체가 분명히 살았는데 제 기능을 못해요. 썩어 없어지고 악취가 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많은 신체 중에 자세히 보세요. 묵상할 때는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왜 많은 신체 중에 섰을 때 그 살이 썩고 눈이, 혀가, 왜 이런 얘기 할까요? 그 몸으로, 그 눈으로, 그 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몸을 쓸 수 없고, 더 이상 그 눈을 볼 수 없고, 더 이상 그 혀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썩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썩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하는 몸뚱아리가 움직이는 게 다 죄고, 그들이 눈이 보는 게 탐욕, 욕심, 이런 죄고,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몸으로 할 것을 하지 않고, 몸을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지 않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말할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입술로, 혀로 찬양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축복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눈으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눈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저 욕심, 자기 만족을 위하여 바라보는 것처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것만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손으로 베풀고 그 발로 성전에 오고 또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가고 복음 증거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간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뭘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뭘까요? 이제라도 시작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의 죄가 보면 이들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니까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들의 특징 보십시오. 그 몸이 썩고 혀가 썩고 눈이 썩으니까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린데 서로 손으로 붙잡고 서로 손을 들어 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왜 그럴까요? 불신이 생긴 거예요. 같은 편인데 지금까지는 어떤 목적을 위해 같이 살았는데 마치 여러분 그 옛날에 한국의 그 전래 동화 같은 거 보면 어느 집에서 두 사람이 하나는 칼에 찔려 죽고 하나는 독에 죽었죠. 앞에 큰 돈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돈을 훔치고 빼앗을 때까지 목적을 같이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놈한테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칼을 준비하고 하나는 독일든 술을 준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자네를 위해서 술을 준비했는데 마셔라고 말하니까 그 술을 마시기 전에 칼로 찔러 죽이죠. 그리고 죽였으니까 이제 이건 다 내 돈이 하고 마셨는데 그 독이 든 거라 결국은 다 죽는다. 이런 거예요. 공멸하는 거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공동체에서. 이게 안 믿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찬양할 거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거 바라보지 않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그 멸망의 저주잖아요. 그러나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운다라고 말해요. 연합해서 유다는 이스라엘과 연합해 싸워요. 결과가 뭡니까? 열국의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과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진다. 여러분 14장 1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빼앗겼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죠. 15절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까지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여러분 약탈자들 세상으로 추구하여 성공하는 자들의 그 어리석음이 뭐냐면 이 성공이 계속 갈 거라는 착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놓고 가죠. 제가 토요일에 박원식 집사님 장례 때 말씀을 드렸고 설교 본문으로 말씀드렸는데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고 가지고 가는 것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 행실만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으나 대충 믿는 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심을 믿고 이제라도 새롭게 시작해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말할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 는 제목입니다. An unexpected event happens. An unexpected event happens. 하나님께서 16절부터 이제 마지막 축복과 은혜와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다 끝난 것이 아니라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이 사람들은 처음에 올 때는 약탈자로 왔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남았는지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구분했는지 남은 이전의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몰라요. 그런데 남고 난 이후의 모습은 보여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겠어요? 약탈하러 왔지, 공격하러 왔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잖아요. 구경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졌더니 그의 가정이, 그의 삶이 변하게 되어져서 로마 교회에 아주 기둥처럼 되었고, 바울이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한테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구경 왔다가, 예, 자기 목적을 왔다가, 이 신앙의 변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몇 명이라고요? 아주 작은 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하았던 그 길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오는데, 놀랍게도 보세요. 해마다 보이십니까? 정기적인 예배자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들의 인생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억지로라도 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따라서라도 와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데리고 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알 수 없는, 지금까지 몇 달, 몇 년 동안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놀랍고 놀라운 일이죠. 어찌하든지 예배 자리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몇 가지나 내가 동의하고 내가 기뻐하고 한 일이 몇 가지나 있어요. 뭐 학교도 재밌어 간 사람도 있지만 억지로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숙제도 그렇고, 어릴 때 보면 이런 것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억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라디오 운전하면서 들으면서 한 얘기죠. 의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내가 먹고 싶은 것, 입이 즐거운 걸 먹지 말고 몸에 유익한 걸 먹어라. 먹기 싫은 거죠. 귀찮은 거죠. 그러나 결국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신앙은 더더욱 그렇죠. 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억지라도 있어야 되냐면 그 유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 뜻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억지인 것 같고, 강제인 것 같고, 또 의무인 것 같은데, 그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러 가서 졸고 그냥 딴 생각하고 이랬다가, 그래도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게 간증이 되고, 그게 체험이 되고, 그게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졸고 눈도 못 뜨고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절망하지 않고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른 것보다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더니 2장 1절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 있으면 예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I must be completely transformed. I must be completely transformed. 그런데 16절, 왜 초막절일까요? 초막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애굽에서 구원하심이죠. 초막절을 지키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이게 무슨 뜻이죠? 초막 텐트라는 것이 임시라는 거 아니겠어요? 가야 할 곳이 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마라. 이런 의미거든요. 또 하나,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이죠. 나중에 이것이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와야 되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초막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유일하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나리라, 이게 바로 성령이잖아요. 누구든지로 예수님께서 넓혀놨죠. 그러나 나오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있어. 17절, 전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배하러 예루살렘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는데, 비는 당연한데 비를 주시지 않는데, 그런데 보세요. 18절 말씀에 애굽을 일부러 말씀하세요. 18, 19절에 애굽이 오지 않을 경우 왜 그럴까요? 애굽은 특별히 비가 꼭 안 와도 큰 지장이 없어요. 왜요? 나일강 때문에. 물론 나일강이 삼각주,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삼각주 배웠지만, 비가 내리면 홍수가 나서 삼각주가 물에 담기고 물에 빠지고 난 뒤에 거기가 온갖 거름들이 쌓여서 거기가 이제 좋은 농토가 되었는데, 근데 비가 꼭 안 와도 나일강이 언제나 넘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안 내려? 뭐 안 내리면 좋지만 안 내려도 괜찮아. 왜? 믿으니까 말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애굽을 특별히 말씀하시고 애굽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의 특징이 20절에 그날에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다. 여러분, 말방울에까지,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가슴에 써붙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에게 써붙일 것을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출애굽기 28장 36, 38절, 그들에게 사역을 잊지 않게 하여, 내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 잊지 않게 하여 써붙였던 건데, 이제는 하찮은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면 말방울이 대제사장과 말이 대제사장과 동격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가장 평범한 것에도 거룩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가장 평범한 것, 먹고 사는데 가장 기본되는 게 말이라면, 거기 방울에게까지 거룩이라고,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써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의 귀에 옛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딸랑으로 들었지만, 이제 변화되고 난 뒤는 어떻게 들어요? 거룩 거룩, 딸랑딸랑, 거룩 거룩,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짓을 못하죠. 늘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 버는 일, 말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일인데, 돈 버는 그런 일에도 거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은 단순히 성품만 말하는 게 아니네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돈을 벌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의미도, 헌금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여호와 전엔 모든 소치,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이 없이 거룩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이제는 성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소태도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일상용품에까지, 삶의 모든 삶이 거룩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는다. 이제는 꼭 성전에 있는 솥에만 고기를 삶지 않고,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고기를 삶아도 하나님께 드린 것과 똑같은 이런 변화가 각 집에도 성전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가정이 뭐처럼? 성전처럼. 우리가 늘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가정처럼, 가정이 교회처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있는 그 식구들은, 가족들은 뭐처럼 살아가요?
예, 대제사장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가서 돈 벌고 뭐 아내들 돈 벌고 이렇게 하겠지만 또 가정에서 밥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배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물건이 다 거룩하죠. 스가랴가 어떻게 시작했죠?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지 않고 머물건 일들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래서 그들에게 징계도 있었고 뭐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종말의 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만족의 기준이 되는 우상을 피해야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 거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일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가정에서조차 마치 성전처럼, 마치 대제사장처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결란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시대, 다음 세대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이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오늘 하루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 거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까지 스가랴를 묵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스가랴를 통하여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